고요한 시간에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 마음의 평안을 찾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깊은 깨달음을 주는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주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당신의 미래에 얼마나 더 오래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실 건가요? 앞으로 한 달, 아니면 1년, 어쩌면 다음 결혼 생활까지도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깊이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새로운 시작을 마주합니다. 학업, 직장, 새로운 인간관계나 결혼, 혹은 낯선 동네나 도시로의 이주처럼 말이죠. 때로는 지난 시간이 우리가 원했던 모습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 혹은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실패로 끝났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그 실패가 나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다시 시작해야 하는 출발선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번에는 지난번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 둘째, 실패를 통해 배우고 재고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설명할 때 종종 책임의 원 그래프를 그립니다.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의 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원의 아주 작은 조각이 나의 잘못이고 나머지 거대한 부분이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곤 하죠.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만 안 했어도 그 선생님은 원래 아무도 감당 못해. 회사에서 처음부터 나에게 제대로 알려줬어야지.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남들에게 들려주기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솔직해져 봅시다. 어떤 실패든 어떤 잘못된 전환점이든 거기에는 분명 우리가 인정해야 할 우리 자신의 몫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조각일지라도 말이죠. 만약 우리가 이 작은 나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나의 나쁜 습관, 문제점, 중독과 같은 문제들을 고스란히 나의 미래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문제를 미래로 밀수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가득 찬 그 거대한 조각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를 속이고 부당하게 해고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를 우리의 미래로 밀수하도록 허락하는 셈이 됩니다. 자, 누가 과연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의 미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할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2번째 결혼이 첫 번째 결혼과 끔찍하게 닮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제대로 떠나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관계, 모든 실패의 현장에는 언제나 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과거의 그 사람들이 내 미래를 따라오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다음번에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는 당신에게 조금은 무례하게 들릴 수 있는 2가지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과거에 만들어진 그 깊은 고뇌와 상처를 미래의 어느 지점까지 짊어지고 갈 계획인가요? 아마 당신은 나는 그런 걸 미래까지 가져갈 계획이 전혀 없어요 라고 답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던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얼마나 더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할 생각인가요? 또 다른 한 주, 한 달, 아니면 남은 인생 내내 말인가요? 우리는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죠. 하지만 그 결과 우리는 까닭 모를 나쁜 태도, 두려움, 불안감에 휩싸여 사람을 믿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아픈 손가락이 무엇인지 알고 그 주제를 피하며 우리를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결국 우리는 과거에 상처 준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에 교묘하게 위장한 채 숨어들어와 우리의 감정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걱정 없이 평탄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말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도 바르게 자랐으며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함과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들의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하고 끔찍한 괴물 같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저런 과거를 겪고도 저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 당신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그 끔찍한 과거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나요? 놀랍게도 제가 들은 대답에는 언제나 한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결심입니다.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가 자신을 상기시킬 수는 있지만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 끔찍했던 과거의 이야기에 남은 평생을 갇혀 살지 않기로 용기를 낸 것입니다. 제게는 정말 깊은 상처를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너는 용서하지 않아도 돼. 평생 분노하며 살아도 괜찮아라고 말해줄 정도입니다. 얼마 전 저는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지옥 같던 시간들을 지나 지금처럼 멋진 모습이 될 수 있었어? 친구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결심했어. 인생에는 이미 충분한 고통이 있는데 과거의 그 고통까지 내 남은 인생에 질질 끌고 가고 싶지 않았어.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 앞으로도 새로운 고통과 문제는 계속 생겨날 텐데 왜 굳이 과거의 짐까지 짊어져야 해? 나는 그럴 가치가 없다고 결심했어. 그녀는 결심을 통해 과거를 제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이제 과거는 그녀의 결정에 교훈을 주지만 그녀의 미래를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다음번이 지난번보다 나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도 우리를 놓아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감정과 분노를 미래로 끌고 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과거를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는 종교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과거의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그 속에서 배운 교훈만을 미래로 가져갈 수 있게 해줍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용서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000년 전에 쓰인 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심오한 지혜가 담겨 있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은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분노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즉 분노에 잠식당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은 작은 다툼에는 문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노는 하루 이틀 만에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큽니다. 여기서 바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해가 지도록 그 분노를 붙들고 있을 것이냐는 것이죠. 당신에게는 결심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틈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악마가 발을 디딜 발판이나 기지를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분노와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악마가 우리 삶에 들어와 진을 치고 그의 작전을 펼칠 기회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악마라는 단어를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어 읽어보면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게 당신의 삶의 발판을 내어주지 말라.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우리 미래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구적인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능한 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란 재판관이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에게 당신은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사명과 같습니다. 그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저 또한 그들이 자격 없다고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짐에서 벗어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당신의 미래와 당신이 앞으로 맺게 될 관계들이 그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날 자격이 있다고 믿으십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면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 미래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말씀에 더욱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라고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가 하나님과의 미래 관계에 그림자를 들이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면하고 용서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용서라는 행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해진 과거의 악행과 우리의 미래를 분리시킬 기회 말입니다. 혹시 누군가 법을 어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법의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당신의 마음속 법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개인적으로 사면할 기회는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당신은 나에게 빚진 것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사과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사과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과하더라도 진심이 아닐 수도 있으며 자신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먼저 시작하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빚졌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용서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막연하게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갔나요? 당신의 어린 시절, 자녀를 키울 기회, 당신의 평판, 당신의 직장, 당신의 꿈, 그들이 어떤 거짓말을 했고 어떻게 당신을 아프게 했는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목록을 작성하다 보면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록을 보며 당신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명확하게 직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목록을 다 작성한 후에 그 목록을 그들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에게 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빼앗아간 것들 대부분은 어차피 그들이 돌려줄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망가진 어린 시절이나 지나가 버린 시간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갚을 수도 없는 빚을 갚으라고 평생을 기다리며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있을까요? 당신은 당신의 과거를 극복한 놀라운 사람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 모든 일을 겪고도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었나요? 라고 물을 때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상기시킬 수는 있지만 당신을 정의하지는 못합니다. 과거를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롭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아픔 속에 갇혀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용기를 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 자신과 당신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